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떠난 이유는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혹독한 가뭄이 닥칠 때에 마침 22년 동안 헤어졌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 가문은 애굽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고센 땅에서 번창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대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덕꾸러기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종의 형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수차례의 정복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사실상 출애굽의 역사가 완결된 것입니다. 단지 출애굽의 역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변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거주라는 단어는 산다는 말이잖아요. 광야에서 거주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 광야는 텐트,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는 환경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첫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다 주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입니다. 맹세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 맹세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언약을 맺다 혹은 맹세로서 자신을 묶어두다. 그러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 맹세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완전수라고 불리워지는 7이라는 숫자예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숫자가 3, 7, 10, 12, 100, 1000, 만 이런 수들은 대체적으로 완전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고도 하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완전하다, 틀림없다, 견고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맹세하는데, 입을 앙당 물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뒤돌아서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이 사람의 말처럼 허망한 것이 없어요. 가장 믿어야 할 인간 세계가 그렇게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의 불변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절대로 변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을 시점으로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600년 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땅들을 다 분배한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6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6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600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없어요. 매를 때리는 것과, 즉 징계를 하는 것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한 거예요. 지난 60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 무수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일들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가? 그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비로소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걸리는 시간 때문에 혹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혹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성도인지 그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은 식어지는 겁니다. 다 무엇 때문이에요? 내 앞에 당한 상황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의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합니까? 우리 인간 존재에 너무 연약함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대신방을 마쳤는데요. 부족한 중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한 시간이 16년 정도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죠. 그 16년의 시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시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상함이나 혹은 소원이나 기대나 다 녹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굳이 신방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이것저것을 다 말하지 않고 묻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눈빛만 마주쳐도, 가족들의 안부만 물어도, 말씀을 찾아 읽어도, 기도해도 대부분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마음이 울컥하고, 어떤 집안은 들어가면서 마음이 그냥 감격이 오는 거예요. 지나온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훅 던지는 담임 목사의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밤 예배는 잘 출석하십니까? 묻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시간을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살펴보니 길게 보면 결론은 분명해요. 그냥 오늘 앞에 내가 만난 지금의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 환경은 나를 곧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지금 내가 만난
그 상황이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두 번째,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식을 주었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에요. 안정된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주한다 그랬잖아요. 머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어원적으로 살피면 이런 뜻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하다는 의미예요. 가끔 우리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행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죠. 여행하면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주는 밥 먹고 좋은 데서 지내고 돌아오니까.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남자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에서 먹고 자고 여행하고 돌아와서 집에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집이 최고다. 내 집이 제일이다. 안식은 그런 뜻이에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받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멀리 갔다가 하루 종일 나가 일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이 안식을 누가 줍니까? 이 안식을 준다는 말의 주어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누가 안식을 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안식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적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제는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현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물론 20세 이전에 애굽 땅에서 태어나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이긴 하지만 대부분 출애굽 2세대로서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가 모든 것인 줄 알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이란다.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전쟁에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다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수많은 전쟁은 어찌 되었든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을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한 거예요. 너희 지파는 이곳이 너희 지경이다. 이곳에서 농사를 하고 이곳에서 양도 소도 치고 여기서 정착하여 생활을 해라. 자기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는 그 대적의 칼날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전쟁을 그 이후에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전쟁이 없는 게 아니야. 전쟁은 있어.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힘든 일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힘든 일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영적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쉼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여호와는 평안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대신방을 통해서 그리고 평소에도 성도들을 향한 가장 큰 기도는 평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축복의 선포는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생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극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시대가 도대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장 힘든 시대입니다. 요즘은 정말 힘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죽어야 끝날 것만 같은 치킨 게임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고독해요. 사회적으로는 치열해요. 국제적으로는 불안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뉴스를 접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그래도 주혜정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면 바보야, 바보. 이번 대신방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은 88장과 412장 찬송이에요. 88장은 어떤 찬송이에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찬송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가사가 너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고, 아멘. 나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이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찬송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극한 전쟁과 전염병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